있는 그대로 아루나찰라 시바 바가반 스리 라마나 마리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면 여전히 마음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물론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마음은 마음을 써야만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여기지 말고 대신에 마음의 근원을 탐구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마음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외부로 향하면 생각과 대상을 낳지만 내면으로 향하면 스스로 나가 된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모르겠다. 지금 나는 그릇된 나라고 하는데 이 그릇된 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릇된 나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릇된 나가 스스로를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근원을 찾아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근원에 도달하는 것까지만 노력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일이 저절로 진행될 것이다. 마음이 근원에 머무르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모든 노력이 부질없게 된다. 노력이란 개체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참나의 근원은 주체와 대상이 모두 사라져 노력할 대상 또한 없기에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가 지금 여기에 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나가 지금 여기에 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바로 그 점에 대해 살펴보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가짜 나인가? 잘 살펴보면 그릇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그릇된 나가 바로 장애물이다. 진짜 나가 숨지 못하게 하려면 그 거짓 나를 없애야 한다. 또한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사실은 이미 깨달았으며 더 이상 깨달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깨달음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만 한다. 이제까지는 없었기에 새롭게 생겨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모순에 직면한다. 생하는 것은 결국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깨달음조차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것일 수밖에 없다. 깨달음은 영원하지만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이제껏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찾는 깨달음은 그런 것이기에 무지를 걷어내야만 하면 된다. 본래 영원한 것임에도 무지로 인해 모르고 있을 뿐이다. 무지가 바로 장애물이다. 무지를 극복하면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지는 곧 나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의 근원을 찾아 탐구하라.
그러면 나라는 생각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나라는 생각은 마치 헛개비와도 같다. 비록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육체와 동시에 발현해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육체가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사라진다. 육체가 나라는 의식 자체가 그릇된 나다. 육체가 나라는 의식을 버려라. 나의 근원을 탐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육체는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몸이 곧 나라고 말하는 건 바로 당신이다. 이 나가 누구인지 찾아보라. 그 근원을 찾으면 그릇된 나 역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은 가슴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수행 정도에 따라 다르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가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다. 마음이 가슴에 머무르는 시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은 현재의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 가슴속의 유일한 의식이 당신이 지각하는 다양한 현상들로 뒤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외부로 향하는 마음, outgoing mind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가슴으로 향하는 마음은 머무르는 마음, resting mind이라고 한다.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마음을 근원에 머무르게 하는 수련을 반복해보라. 마음의 결점이 소멸되어 지극히 순수해져 갈 것이다. 또한 수행이 몸에 익어서 탐구를 시작하자마자 순수해진 마음이 가슴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수행 중에 존재, 의식, 지복, 사트, 치트, 아난다를 체험했다고 치자. 그런 사람 역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육체가 곧 나라고 여길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그런 그릇된 동일시는 점점 희미해진다. 나가 빛을 비추면 미망의 어둠은 영원히 사라진다. 마음의 습성을 바사나 송두리째 뿌리 뽑지 않은 채 체험한 것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의 습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습성이 모조리 뿌리 뽑힌 다음에라야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에 머무를 수 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고착된 마음의 습성과 싸워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습이 사라질 것이다. 다만 전생에 수행한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 습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 늦을 뿐이다. 마음의 습성은 서서히 사라지는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단박에 사라지는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곳에서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점점 나아져 가는 내면의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가 아니면 단박에 사라지는가?
탐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보면 수행이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음 자체는 진척되고 말고 할 게 없다. 그것은 늘 그대로다. 나는 항상 깨달음 속에 머물러 있다. 생각이 깨달음을 막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행의 진척 정도는 나가 늘 깨달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얼마나 제거했는지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누가 그것을 일으켰는지 탐구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온갖 의심이 늘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가지 의심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의심이 뒤이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의심을 해소하고 나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의심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의심을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심들을 일으키는 게 누구인지 관찰하라. 의심이 일어나는 근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르라. 그러면 더 이상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의심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되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묻는 것인가? 탐구할 때는 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묻는 나는 참나인가? 아니면 에고인가?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나는 에고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진짜 의도는 에고의 근원 또는 시발점이 무엇인지를 캐묻는 것이다. 이 질문을 탐구할 때는 태도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오히려 내 이름은 무엇이며 체격은 어떻고 외모는 어떻다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당신의 참된 본성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도 취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항상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은 실제할 뿐 어떤 태도를 갖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게 우습지 않은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는 결국 허무한 공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에게 만트라처럼 진언, 이 물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 탐구는 알맹이 없는 공식이 아니다. 또한 주물 외에는 어떠한 수련보다 값지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가 정신적인 질문일 뿐이라면 그렇게 큰 가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근원을 탐구하는 자기 탐구의 목적은 온 마음을 그 근원의 자리에 집중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내가 또 하나의 다른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자기 탐구가 더더욱 허무한 공식이 아닌 이유는
온 마음을 순수한 깨달음에 지속적으로 맞추어가는 강렬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할애해 자기 탐구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가? 아니면 항상 이를테면 글을 쓰거나 걸으면서도 늘 자기 탐구를 해야 하는가? 당신의 참된 본성은 무엇인가? 글을 쓰는 것인가? 걷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인가? 유일불변한 실체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아가 순수하게 존재하는 상태를 깨달을 때까지 탐구를 계속해야 한다. 일단 나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더 이상의 걱정은 없을 것이다. 만약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생각의 근원을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걷고 있다거나 나는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한은 그 생각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탐구하라. 일어나는 생각을 계속해서 물리치는 것도 자기 탐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행위도 디딤돌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 탐구는 당신이 나의 굳건히 자리 잡아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의 파동을 그칠 때 진정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자기 탐구는 지적인 행위가 아닌 것인가? 자기 탐구는 지적인 탐구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탐구다. 초보자에게는 마음을 붙잡고 탐구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무엇인가? 마음은 나가 투사되어 발현된 것이다. 마음이 누구에서 발현되는지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원인이 되는 뿌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더 깊이 들어가 보라. 나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무한히 확장된 나라는 의식, I consciousness만이 있을 것이다. 스리 오로빈도 아시람. 스리 오로빈도라는 존칭으로 알려진 오로빈도 고시 1872년에서 1950년 오로빈도 고시가 1926년에 인도 남동부 해안 퐁디쉐리에 세운 수행 공동체 스리 오로빈도 아시람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스리 오로빈도 아시람 어머니, mother, 스리 오로빈도와 함께 오로빈도 아시람을 이끈 프랑스인 미라 알파사 1878년에서 1973년 프랑스인 미라 알파사를 가리킴. 스리 오로빈도 아시람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마음을 완전히 비움으로써 신이 참된 존재로 현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략 이런 내용의 대답을 했다. 당신의 태도가 옳다. 신의
능력이 강림할 것이고 머지않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능력이 강림하거나 신이 현현하는 게 아니다. 에고를 놓아버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미 현존하고 있다. 지금도 당신은 참나이며 결코 참나와 별개가 아니다.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을 보는 것은 당신이다. 비운 마음을 보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 무언가를 보고자 하는 기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모두 에고의 작용이다. 에고가 만든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에고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그것이 전부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어딘가에 도달한다. 거기에 도달하면 당신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니 이런 장황한 이야기에서 벗어나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참 나의 머물므로써 태어나고 가고 오고 다시 돌아가는 윤회에서 벗어나라. 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나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자기 눈동자를 직접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서 거울이 없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두 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나가 객관적으로 대상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은 나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가 객관적으로 대상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부인할 셈인가? 당신이 나는 나를 알 수 없다고 말할 때 이는 상대적인 지식의 범주에서 보면 나가 없다는 뜻이다. 상대적인 지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자기 정체성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나를 모른다. 나는 객관적으로 대상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다. 존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나 저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라는 하는 자라는 말이 곧 모든 진리를 압축한 것이다. 여기에 이른 방법은 고요하라, be still, 고요하라 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요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자신을 없애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모든 형상과 빛깔이 괴로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관념을 버려라. 고요해지기만 하면 나를 깨닫는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나를 깨닫는 것이다. 세상에서 면밀히 탐구해볼 만큼 알 가치가 있는 지식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다.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할 목표로 삼아 가슴에서 맹렬하게 깨달아야 한다. 날뛰고 괴로워하는 마음의 활동에서 벗어나 의식이 고요하고 청정해져야만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다. 형상 없는 나로 가슴에서 항시 빛나며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고요히 존재함으로써 알 수 있는 이 의식만이 온전한 실체임을 알라. 제6장 자기 탐구 그릇된 견해.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 아루나찰라 시바 있는 그대로. 스리 라마나의 철학적인 견해는 1000년 이상 번성했던 인도의 아드바이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불이이원론 또는 불이일원론을 뜻하며 7세기에 시작되어 8세기 무렵 쌍카라가 체계화했다고 전한다. 스리 라마나의 철학적인 견해는 1000년 이상 번성했던 인도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와 매우 유사하다. 스리 라마나와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는 대부분의 이론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같이 한다. 하지만 수행에 대한 지점에 이르면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스리 라마나는 자기 탐구를 옹호하지만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의 스승들 대다수는 나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마음으로 확언하는 명생 수행을 권한다. 그들은 주로 나는 브라만이다. 산스크리트어로 힘을 뜻하며 인도 철학에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유일한 실체를 가리킨다. 그들은 주로 나는 브라만이다. 내가 그다. I am he 라는 확언을 진언으로 삼아 확언을 만투라로 삼아 이를 반복해서 되뇌면서 긍정 명상을 한다. 또한 그보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 진언에 내포된 의미를 명상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스리 라마나가 권하는 자기 탐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그 답이 나는 브라만이다 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할 여지도 없이 나는 브라만이다를 마음속으로 되풀이해서 되뇌는 것을 해법으로 삼는다.
하지만 스리 라마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거나 답을 반복해서 외는데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한 마음을 그 군원으로 가라앉혀 소멸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와 같은 수행법을 비판했다. 스리 라마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진언으로 사용하는 수행자들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비판했다. 두 가지 수행법 모두 자기 탐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스리 라마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의도는 마음을 분석하여 그 본성에 대한 어떤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진언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 질문은 생각이나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생각하고 인식하는 자에게로 주의를 되돌리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스리 라마나의 견해에 따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마음으로 찾을 수도 없고 마음에서 찾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답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힌두교 신앙에서 비롯되어 널리 유포된 그릇된 견해에는 이런 것도 있다. 생각과 인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나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를 마음에서 떨쳐내야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마음에서 떨쳐내야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네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수행이라고 불린다.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내가 동일시하는 모든 대상을 말로 부정해야 한다. 이 수행법의 의도는 이렇다. 예컨대 나는 마음이 아니다 또는 나는 육체가 아니다라고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나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이 수행을 가리켜 자기 탐구라고 부른다. 스리 라마나의 수행법과 이름이 같아서 종종 혼동을 일으키곤 한다. 스리 라마나는 이런 자기 분석적 수행 전통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를 따르던 수행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면 이런 수행법은 지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류했다. 이런 수행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스리 라마나가 제시한 핵심적인 답안은 다음과 같다. 네티 수행법으로 모든 대상에 대해 분별하면 결국 나라는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또한 내가 아니다라며 육체와 마음에 대한 생각을 아무리 없앤다 해도 그것을 없애고 있는 그 나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나는 브라만이다를 되뇌는 수행그룹과 네티를 되뇌는 수행그룹은 전자는 긍정 수행이요 후자는 부정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마음으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수행이 수행법의 근간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탐구 수행을 둘러싼 대다수의 그릇된 견해들은 마음을 일으켜 나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다.
그릇된 견해의 전형적인 예로는 이런 것도 있다. 자기 탐구를 하려면 가슴 중심, 가슴 차크라에 의식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믿음이다.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이러한 견해는 스리 라마나가 말한 가슴에 대한 설명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했다. 어떻게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스리 라만의 견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리 라마나는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처음 일어난지를 설명할 때 이 생각이 오른쪽 가슴 중심에서 시작해서 일련의 경로를 타고 머리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를 가슴 중심이라고 불렀으며 나라는 생각이 나 속으로 침잠하여 소멸할 때 가슴 중심으로 다시 내려와서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나를 의식적으로 체험할 때 가슴 중심이 마음과 세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가슴 중심을 신체 부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오해를 우려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가슴 중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엄밀히 말해 진실이 아니며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는 데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식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슴은 결코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며 지고한 진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라는 생각이 오른쪽 가슴 중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사라진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로 진실이 아니라고 했다. 스리 라마나가 수행을 가르칠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찾으라. 혹은 마음의 근원을 찾으라고 자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자기 탐구를 할 때는 특정 신체 부위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이도 있었다. 스리 라마나는 물론 마음 혹은 나의 근원은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함으로써 찾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찾을 수 있다고 거듭 설명하며 그런 해석을 누누이 거부했다. 그가 간혹 가슴 중심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좋은 수행법이라고 말한 적도 있기는 했다. 이런 수행법을 자기 탐구와 결부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가슴에 닿은 명상이 나에 이르는 효과적인 수행법 중에 하나라고 이따금 말하기는 했지만 육체에 있는 가슴 중심, 가슴 차크라에 집중하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있는 그대로의 가슴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 라마나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의 가슴이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나이며 스스로 내가 되는 것만이 그것의 참된 본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올바른 수행법 없이 단순히 몰입만 해서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다.
가슴 또는 가슴 중심을 둘러싼 그의 가르침 중에는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이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그의 저작이나 대화록의 어디를 들춰봐도 자기 탐구가 가슴 중심에 집중하는 수행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한마디도 없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스리 라마나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나를 체험하면 가슴 중심에 대해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슴 중심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따름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자기 탐구를 시작해 내가 아닌 육체를 부정하고 내가 아닌 호흡을 부정하는 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지성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수행법은 지적이다. 모든 경전에 적혀있는 수행법들 역시 사실상 수행자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 인도하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 진리란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가리킬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신처럼 지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나 아닌 것을 없애는 자가 나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을 잘 관찰하라. 나 아닌 것을 없애는 자가 나까지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잘 관찰하라.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거나 나는 저것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한다. 이 나가 바로 에고 혹은 나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뒤에 다른 모든 생각도 뒤따라 일어난다. 따라서 나라는 생각이 뿌리 생각이다. 뿌리를 뽑으면 거기에 딸린 온갖 생각들이 함께 우르르 뽑힌다. 그러므로 뿌리인 나를 찾아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 근원을 찾으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순수한 나만이 오롯이 남을 것이다.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늘 존재한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나 꿈꾸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이 나는 존재한다. 일례로 잠자고 있던 그 사람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처럼 나라는 느낌은 항상 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셈인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내가 있다고 말한다. 그 나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라. 나는 네티 이것이 아니다 명상을 하고 있다. 그것은 명상이 아니다. 근원을 찾는 것만이 참된 명상이다. 근원에 이르는 길밖에는 없다. 그러면 가짜 나는 사라지고 진짜 나를 깨닫게 된 것이다.